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끄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아 또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사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리라.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끄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의 바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인가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면 다른 사람을 오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경건을 과시한다든가 지나치게 의로운 척하는 경우는 자칫하면 믿음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한 채 형식과 그 치레에 스스로 속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결심을 발표했습니다. 새해부터는 좀 더 경건하게 살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내일부터 한 달 동안 금식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냥 경건하게 사시면 되지 뭘 그걸 또 발표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요,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 먹는 것을 보니까 도무지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거머니 식탁에 끼어들면서 말하기를, 내가 한 달 동안 금식한다고 약속했지 금식 기간을 2달로 늘리기로 하고 대신 하루에 한 끼는 먹기로 했다. 그리고 식사를 하셨어요. 전심 때가 됐는데 가족들이 모두 식사하는데도 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식탁에 앉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2달 동안 금식한다고 했지 금식 기간을 3달로 연장하고 하루에 2끼만 먹기로 했다. 또 수저를 드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부인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뭘 그러시냐고, 금식 기간을 아예 평생으로 연장을 하시고 하루 세 끼를 다 드시지 그러냐.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나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외적인 형식만 요란하고 정작 그 속에 있어야 될 알맹이가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3가지 종류의 영성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계적 영성입니다.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타성에 젖어서 기계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경건주의적 영성이 있습니다. 이 경건을 위한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죠. 기도를 위한 기도, 큐티를 위한 큐티, 훈련을 위한 훈련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이 경건을 위한 경건을 추구하게 되면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선적 영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영성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살게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경우에는 위선적 영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들은 구제할 때에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면서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큰 길가에 나가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어요. 금식을 할 때도 일부러 얼굴을 수척하게 만들고 슬픈 기색을 띠며 금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영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영성,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나 봉사나 섬김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치기 마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힘들고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열매가 없고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죠. 이런 면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 과시적인 외적인 영성을 떠나야 돼요. 이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는 삶을 추구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시적 영성의 틀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형식적인 삶에 얽매여서 정말 해야 될 바른 일을 하지 아니했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성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8가지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환상이 끝나고 스가랴에게 임한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7장과 8장이 담고 있습니다. 먼저 7장을 잠깐 보시게 되면 크게 세 파트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질문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앞에 드렸던 질문 제기, 문제 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문제 제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 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주어질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잠깐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된 시점이 나와 있는데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보게 되면 처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시점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임한 것은 그로부터 약 2년 1개월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고 하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한 2년이 지난 시점, 즉 절반 정도의 공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성전 건축만 완공하면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베델 사람이 나오는데요,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하나님께 보내서 은혜를 구했다는 말은 허락을 구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델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그냥 베델을 지역으로 보아서 베델 성읍에 살고 있는 한 사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베델이라는 성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이 자기 부하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서 질문을 던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석은 조금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델이라는 지역은 전통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거기에 사는 유대인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죠. 더구나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보게 되면요, 사레셀이니 레겜멜렉 같은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존 켈빈 같은 분은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고 이 베델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사람이, 소위 경건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본국으로 많이 귀환을 하긴 했죠. 그럴지라도 스틸 바벨론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자기 부하들을 보낸 것으로 보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은, 그때 그 사람이 던진 질문이 무슨 질문인가요? 3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건신을 하리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울며 건신한다, 이 말의 뜻은 울면서 금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은
mourn and fast, 울면서 금식을 계속해야 되니까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서 5월 중에 울며 근신했다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5월 달만 오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통곡을 했어요. 사실 오늘 계속 읽어보게 되면 5월과 7월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1년에 4차례 이런 금식을 했습니다. 4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금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장 나눌 때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5월 달이 어떤 달이냐고 하면 성전이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된 달이에요. 그리고 7월 달은 유다 총독인 그달랴를 비롯해서 많은 귀족들이 살육을 당한 날. 그래서 7월 달 그달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officially 유다 나라가 멸망을 고하게 된 그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도 매년 5월 달만 돌아오면 성전이 잿더미가 된 그날을 기억하며 통곡하며 금식을 한 것입니다. 7월 달이 돌아오게 되면 공식적으로 나라가 망한 날을 생각하며 역시 통곡하며 금식을 했어요. 이와 같은 금식을 포로기 70년 동안 매년 해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집 사람이 던진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포로기가 끝이 났는데 그래도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되냐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질문 속에는 은근한 공로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난 70년 동안 그냥 지낸 게 아닙니다. 할 만큼 했어요. 1년에 4번씩이나 울며 금식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과시적인 메시지가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먼저 5절과 6절을 통해서 그들 금식의 진위를 질문하신 후에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에 나열된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얼핏 보게 되면 여기에 나열된 이 내용은 금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실된 금식은 진실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삶은 도에 사면서 금식하고 종교적 형식만 추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금식을 했다면 삶의 열매도 진실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서 실제로도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삶은 그냥 그야말로 개차반으로 살면서 금식하면 하면 된다라는 자세를 그들이 취한 것이죠. 이와 같은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6절과 7절에서 소개해 주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금식하면서 다투고 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이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금식을 해도 그렇게 산다면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아느냐? 멍에를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너의 고력을 천시하지 아니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될 바른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요, 금식만 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흔히 볼 수 있는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신 여집사님 몇 분이 버스에 타셨어요. 사람이 제법 많이 타고 있어서 자리가 없었는데 마침 한 사람이 내리면서 자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그 자리 차지하겠다고 밀치며 싸웠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인가요? 이게 이기심이지 욕심이지 무슨 은혜예요? 이런 영성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금식이 필요 없다 그 말씀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산기도가 필요 없고 철야기도가 의미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일 금식만 하고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외형을 중시하고 과시하는 걸 좋아하고 외적인 형태를 중시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진실된 삶의 열매예요. 우리 내면의 삶이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기쁘시게 만들어 드리려면 이 과시적 영성을 떠나서 참된 영성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형식적이며 과시적인 영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영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유대인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참된 영성으로 돌아가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영성으로 돌아가시려면 삶의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는데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야지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 삶이 바로 된다 그런 뜻입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식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4절과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게 두 번이나 나를 위하여 이건 진짜냐 그런 말이에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Was it really for me? 너희들이 금식한 게 진짜 나를 위한 금식이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아니다라는 대답을 전제하고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어요.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을 위해서 했으면서 뭘 나를 위한 것처럼 경건을 앞세우느냐라고 반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의 만족을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의를 충족시키고 자신들의 경건성을 과시함으로 스스로 높이기 위함의 동기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동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난 70년 동안 해온 금식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officially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분바하신 금식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입니다. 이 대속죄일이라는 이 절기는 The Day of Atonement, 얌 큐프라고 부르기도 하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과 23장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째 달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 속죄를 지키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기간이 열흘이 있는데 7월 첫째 날이 되면은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열흘 동안 몸을 정결케 하고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이걸 나팔절이라 그러죠. 그러나서 그들은 열흘 동안을 철저하게 금식하며 절제하며 준비했다가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은 죄를 자복하기 위한 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악을 토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금식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성전이 불탄 날을 생각하면서 울분과 상처 속에서 통곡했던 금식이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다분히 자신의 상처와 수치심을 떨쳐버리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종교 행위였지 순수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식했다는 외형만 보면 같을지 모르지만 동기가 달랐다는 뜻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금식이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금식은 자신을 위한 금식이에요. 나의 한풀이를 위한 금식,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금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진실로 예배다워지려면 하나님이 근본 동기가 돼야 돼요.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위로함을 받고 내가 부족한 것을 체험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동기가 되면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동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예배할 이유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이거 꿀하시게 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거 나오라 뚝딱하며 나오는 부자방망이처럼 기도를 생각하신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른 기도가 나오게 되고 기도 열매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성취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섬김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교건 봉사건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섬기게 된다면 섬김을 한 후에도 자랑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마땅히 할 바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잘못된 경우에는 자기 공로의식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알아주지 않게 되면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영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내 마음의 근본 동기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영성으로 돌아가려면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 영성이 바로 되는 것이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영성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금식을 그들 자신을 위한 도구임을 지적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 가지 사실을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쳐진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하시고 계세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즉 예루살렘이 아직 무너지기 전에 백성들이 평온하게 거주하며 잘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랬는데 유대인의 조상들이 그 말씀을 청종했나요? 안 했나요? 청종하지 않았어요. 11절을 볼까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고 했어요. 듣기를 싫어했어. 등을 돌렸다 이 말의 뜻은 아주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stop on me, turn your back. 아주 완강하게 버티면서 끝까지 안 돌아가겠다고 버티는 모습.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버텼던 그들의 모습. 여러분, 이 지속적이면서도 의지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그들을 결국 패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미스테이크였어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스가랴가 이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이유가 뭘까요? 자,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것 때문에, 이 빅 미스테이크 때문에 민족이 망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still 아직도 너희들에게 그게 남아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들이 금식이나 운운하면서 외형적인 그 모양만 운운하면서 마치 그것이 경건인 양 너희들이 가장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도 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지적을 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에도 동일한 이 지적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말씀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지도도 많이 받고, 요즘 뭐 시대가 좋은 시대니까 유튜브 들어가시면 좋다는 설교, 좋다는 말씀 다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지금같이 좋은 말씀 많이 듣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거, 유명하다는 분들 목사님 말씀 다 들으실 수 있잖아요. 아주 깊이 있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말씀의 성육신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들려진 말씀이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만 새겨졌지 생활 속에 녹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 생활의 열매를 보게 되면 아직 초보자처럼 미숙한 크리스찬들이 많은 이유, 그것은 바로 말씀의 성육 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십자가가 하나의 장식처럼, 하나의 데코레이션처럼, 정말 십자가의 정신을 바로 알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각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대주교 중에 풀턴 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방송가이기도 하시고 저술가이기도 하셨죠. 물론 지금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한 번은 아프리카의 그 블루브라는 지역에 가셔서 거기에 나병 환자 수용소가 있는데 그 수용소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는 500명의 나 환자들이 살고 있는데요, 대주교가 그곳을 방문한 기념으로 은으로 만든 십자가를 환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500명의 환자들이 서 있는 가운데에 대주교에게 십자가를 받기 위해 그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랬는데 대주교가 그 환자 얼굴을 보자마자 그 참혹한 모습에 질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말았어요. 얼굴이 무섭게 그려져 있고 왼손은 팔꿈치까지 떨어져 나가 있고 십자가를 받으려고 내미는 손에 보니까 구름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나병 환자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대주교가 그 사람이 내민 손가락 위에 십자가를 떨어뜨려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그 십자가를 손으로 받아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대주교의 마음속에 책망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 사랑의 최고 결정체라는 십자가를 이처럼 사랑 없이 던져줄 수가 있느냐.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환자의 손을 붙잡았어요. 비록 고름이 터져 나오는 손이었지만 그는 그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쥐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499명의 고름나는 환자들의 손에 일일이 십자가를 다 쥐어 주었고, 그 결과 온 수용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찬양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살아가는 거 쉬워요. 십자가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실제로 고름이 터진 고통의 손을 잡아주는 거 쉽지 않아요.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안아주는 삶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실천되어질 때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가식적이며 외식적인 것에 심취한 나머지 본질을 떠날 때가 너무 많은데, 정말 바른 삶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이 말씀의 본질이 삶 가운데 실천되고 나타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영성으로 돌아가려면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본을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radically, 급진적으로 근본을 뒤집어야지, 그래야지 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들이 말씀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순종도 했을 터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마음 상태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금강석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 단어가 원래 샤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영어 성경은 부싯돌, 플린트라고 번역하기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은 adamant stone, 단단한 돌,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만은 NASB 성경에서는 as hard as diamond,
이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처럼 굳은 마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마음은 무엇으로 깨트릴 수 없는 완악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마음에 큰 바위 하나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어? 다 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부득불 그들을 쳐서 온 열방에 흩어진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 민족 패망의 원인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금강석 같은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지 아니하니까 할 수 없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최악의 철퇴로 그들을 때리신 거예요. 그게 주전 586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혹은 유다의 멸망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근본 원인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마땅할까요? 이제는 그 마음을 깨뜨리고 죽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뭘 느끼고 있나요? 아직도 그렇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갔으면, 이렇게 철퇴를 두들겨 맞고 뿔뿔이 흩어진 순환을 당했으면 이제는 자복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금식 타령이나 하고 적당한 종교적 포장으로 자신을 위장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옷을 찢고 베옷을 갈아입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웨일링하며 통곡하며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떠난 마음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나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때 비로소 회복이 일어남을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께로 나와 마음을 찢고 그의 얼굴을 구하면 그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처럼 부어주어서 새 부흥의 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이 바뀌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심령 자체가 정말 굳어진 금강석같이 딱딱한 가운데 있는데 무슨 부흥이 일어나며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외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금강석 같은 마음을 그대로 둔 채 예배에 오시게 되면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딱딱히 굳어 있기 때문에. 예배 형식을 좀 바꾸고 찬양의 형태를 좀 바꾼다고 해서 예배가 부흥될까요? I don't think so. 우리 마음의 근본이 깨져야 돼요.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는데 금강석 같은 마음을 그대로 둔 채 과거의 위치를 좀 바꿔본다든가 그것에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해서 가정이 회복될까요? I don't think so. 우리 마음의 근본이 바꿔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상당 심리학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강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무래도 상당 심리학 공부하신 분이니까 심리학적으로 그 부분을 재해석하신 거예요. 여기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죠. 길가 밭을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냉정한 마음, 굳을 대로 굳어 있기 때문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마음, 그걸 길가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마음에는 무엇도 먹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돌짝밭이 나오는데 그는 돌짝밭을 엉어리진 마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한이 될 정도로 엉어려진 마음의 상태, 이걸 그는 돌짝밭으로 보아서,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는 돌짝밭이라고 하지 않고 rock, 바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내 마음속에 바위 덩어리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오랫동안 축적된 엉어리진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이 바위 덩어리 하나가 들어와 있다면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의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누가 나에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굳어진 내 마음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아무리 축복의 생수를 흘러가게 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속에 스며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락과 같은 마음, 엉그러진 마음을 가진 자가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채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에 참된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우리 마음의 바위는 내 힘으로 깰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파워를 간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엉그러진 것을 깨뜨려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멀찍이서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마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프리텐하지 마십시오. 주의 보좌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의 어린 가슴을 깨뜨려 주세요. 나의 힘으로 끊지 못한 죄악과 중독의 사슬을 성령님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금강석 같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심령을 깨뜨려 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는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뿜어내고 다 토해내고 나의 심령이 예수로 가득 차게 되면,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난도 이겨내게 되고 아픔도 이겨내게 되고 상처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면서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안 부르시던 새로운 찬양이라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의 간정에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찬양도 소개하시고 자기 개인의 간증하는 걸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은 어릴 때 참 힘든 집안 환경에서 자라셨어요. 2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대요. 가족 돌보지 않고 그냥 나가신 거예요. 그때 그는 버림받은 아픔을 겪었어요. 어머니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부도가 나서 빚더미 오르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답니다. 구두방에 가서 구두 닦는 일을 하셨대요. 가난 때문에 주어진 아픔을 겪은 분이 그래도 불구하고 가난에 눌리지 않고 역경에 눌리지 않았더니 자기 어머니가 가진 신앙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신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밤마다 기도하시는데 흐느끼는 어머니의 기도소리,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뜨거운 어머니의 눈물을 그가 보면서 어머니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 그때 그는 비로소 알았대. 이 처절한 절망에도 불구하고 이 처절한 빼앗김과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잘 살아가시는 유일한 이유는 어머니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나도 이 예수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예수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썼던 찬양 가운데에 은혜라는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도 있지만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 때문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오직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화려한 세상 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여기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먼저 한번 우리 1절 2절 먼저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어떠한 불행이 우리를 덮어와도, 어떠한 질병이나 고난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 심령 한가운데에 예수님 임재하셔서 예수로 가득 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면 세상 부러워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부유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세상을 호령하며 아름답게 멋지게 담대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여 그 영광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와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